오늘 송년주일인데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전 일을 버리는 일이다. 이전 일을 버리는 일.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손바닥이 참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손바닥만 하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그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흘러버리고 또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이런 일이 많은 거죠. 이렇게 작은 손 안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다 놓쳐버리는 일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1절 읽지는 않았어요.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가 얻을 수 있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져야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본문으로만 보면은, 특별히 계시록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완전히 소멸될 것인가 아니면 갱신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배운 바요 들은 바에 의하면 아예 그냥 다 없어진다. 오늘 본문 그대로, 아니 본문이 아니라 1절 나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게 소멸이구나 이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실 것인가? 결코 그 실패작이 아닌데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창조 세계를 그냥 다 쓸모없다고 버리실 것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는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의미를.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탄식하며 기다리노니,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피조물이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오실 것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을 봐도 완전 소멸이 아니라 갱신이구나 이거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겠다고 여긴 또 말씀하셨는가? 1절에서 그것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이 된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 처음 사람부터 인생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고 하잖아요. 그 결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정도로 자연계에도 죄의 오염이 전염이 된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 죄로 오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범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세상이 오염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을 다 없애시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는 이 말씀은 옛날 질서에 속한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주의 재림 때.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는데 주의 재림 때 바다가 다시 있지 않게 되더라. 이 바다는 뭐 태평양, 대서양 물리적인 물이 모여서 이제 이룩하게 된 그런 물리적인 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합신의 신약학 교수인 김추성 교수 책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악의 근원이며 죽은 자를 위한 장소요, 더 나아가 옛 창조 전체를 대표하는, 그걸 표현하는 제유법 표현이다. 제유법, 비유법이라 이 말이에요. 은유다 이 말이에요.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 근원이 없어지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 뜻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이거를 성경 전체 뜻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 새롭게 갱신되어져야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바라보고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도 이전 거 이거 다 버리고 그래야 우리 손에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이제 버려야 할 거 오늘 아침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거,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거, 부정적인 생각이구나. 모든 부정의 시작은 사단은 인류 최초의 사람에게 사단이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긍정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부정한, 보기에 모함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 반대. 그러니까 인류의 첫 사람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도전하고 부정하고 어기고,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이 주일 예배라든지 잠깐씩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부지런히 버려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서 완전 제거될 것이지만은 지금
인생을 병들게 하는 것이 어디? 환경이 아닙니다. 인생을 병들게 하는 것이 사실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생각들, 여기에서 인생의 문제가 사실은 비롯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의 첫 메시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회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것, 허물이 많은 것, 사실은 이걸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막 가슴치고 아파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우리가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우리의 생긴 것,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배운 것,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출신 집안,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런 삶에 대해서 막 애통하고 아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생긴 거, 가진 거, 배운 거,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정반대예요.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했는가. 일단 우리는 부정하고 봐요.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예요. 설마 예수님 말씀에도 부정하고 보는, 아니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바요나 시오나 네가 복되도다.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다. 이거는 혈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근데 잠깐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선포하시니까, 주님이 돌아가신다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 순간 위대한 신앙 고백에 찰나 사단이 그 틈바구니에 침투해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되겠느라, 이 선포,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간하여 말렸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방해한 거예요. 사단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부정적,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강하게 반대한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린 시류에 편승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조해서, 아 그래, 교회 안에서도 아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거부터 기쁨이 없어요.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부정과 긍정이 공존하겠습니까? 인생이 부정하는 인생인데 여기에 긍정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어요? 한 손에 여러분 수박 두 덩이 못 얹잖아요. 우리 손바닥만한, 우리가 쥘 수 있는 게 어떻게 동시에 쥐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징기스칸의 편지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징기스칸, 몽골 제국을 이룩한 징기스칸,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노라.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둘째를 잡아먹으니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은 10만 명,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지만 나는 세계를 정복했노라. 배운 게 없다, 힘이 없다 탓하지 말아라. 나는 내 이름 쓸 줄도 몰랐으나 남의 말을 경청하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노라. 너무 막막하다, 그래서 포기해 되겠다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거의 죽다가 살아나기도 했노라. 내가 나를 극복하는 순간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노라. 태무진이 몽골 제국의 영웅인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에 따라붙었던 모든 악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동네 출신이었던 징기스칸이 자연인으로서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정도 되니까 세계를 제패했겠지만은 계시의 말씀을 받은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인 우리가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의 송년주일에 가장 먼저 우리는 부정적인 삶을 오늘로써 그냥 고리를 끊어버리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누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은혜의 지장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습관적으로 이거 맛있다 했는데 에이 뭐 맛도 없는 거, 이거 부정적인 생각이 오는 틈에 참 훌륭하게 잘했네, 이 노래 발표를 잘했네, 에이 아이고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이상하게 남이 좋은 얘기하면 다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만큼 우리가 세계 10등이 들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만큼 됐는데 여전히 이 백성의 이 마음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요. 사로잡혀 있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여러분 10등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이웃 나라가 조금 잘 뜨는 것만 우리는 안 돼. 그 무슨 요소수인가 무슨 그것조차 조금 문제 있으니까 우리는 역시 안 돼. 여러분,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것도 여러분 너무 쉽게 어느덧 이 백성이 이거부터 코로나 시대를 겪고 한 해를 보내면서 이거부터. 두 번째는 썩어질 구수.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썩어질 구수.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죠. 주님이 아파했어요.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동경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에베소 2장 2절 하반절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사단의 영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대꾸하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니까 들이받고 빈정대고 반대하고 부정하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썩어질 구습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쉽게 승복하지 않으려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이게 습관으로 굳어진 게 썩어질 구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걸 버릴 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래야 새 것을 얻는다 그 말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악을 버리는 일을 힘써야 돼요. 죄악.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을 살게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죄의 짐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어떤 복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죄의 짐 보따리를 벗어 던지지 않고는 축복의 보따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손에 두 가지를, 죄의 보따리와 축복의 보따리를 어떻게 같이 우리가 가질 수 있냐고요. 죄의 보따리를 벗어야 축복의 보따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로 얽매인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비전 가족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인생이 힘들다고 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것은 죄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보따리가 우리를 얽어매기 때문입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1절 보면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은 피 흘리기까지는 이거 아직 대항하지 않은 것이다. 피 흘리기까지 사투를 벌여야 된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만 사투를 벌이는 것 쉽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전화장소 없어요. 싸워야 돼요. 어제도 무너졌어요. 오늘 다시 일어나서 또 싸워야 돼요. 오늘 무너지면 또 일어나야 돼요. 이 땅의 삶이 그래서 곤고한 겁니다. 그래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으니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뭐냐? 버려야 할 것.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담의 후예로서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의 영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쉽게 막 들이받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그 옛날 일인데, 믿기 전인데, 불순종의 아들의 영에 사로잡혀 살던 그때를 동경하면 다시 또 돌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도록 힘쓰는 송년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썩어질 구습, 냄새나는 구습,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구습, 이걸 벗도록 힘쓰는 이 연말 송년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을 벗도록 힘쓰는, 그래야 새 어떤 피조물의 삶을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다고 그랬죠? 걱정하지 마세요. 5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찾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게 어렵다고 그랬죠? 전제했어요. 이게 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너는 할 수 있냐?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5절 말씀의 본문에 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정치 지도자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앨런 머스크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 우주까지 여행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 같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 같죠? 그게 다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니까 선포하십니다. 봐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정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자빠져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전에 창질의 썩어짐의 모습, 구습을 버리게 해주고, 죄악을 벗어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게 해주고, 내가 하겠노라.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연말연시 문전성시를 이루는 점쟁이에 가서 여러분 머리띠 밀고, 여러분 나를 좀 새롭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봐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의지하셔서 이제 한 해는 지나가고 또 다른 한 해가 다가오는 이때에 정말 이제 이후로는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썩어질 구습을 다 버리고 우리 심령부터 새롭게 되어서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아름답고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한 해 동안도 충성스러이 귀한 자리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 들여, 시간 들여,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도 몸된 교회를 통하여 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버려야 할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새해와 함께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립니다. 손자 유아셀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강단 하나 올립니다. 두 가정의 감사의 제목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 또 국률사역 구원헌금, 건축 예물, 또 감사 11조, 구별된 모든 예물을 올릴 때 받으시고 우리 손길들마다 우리 이 시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병상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도 우리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